네, 오늘 본문은 부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계인들도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이전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여러 가지 비유로 마음이 상했던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올무에 빠뜨릴까 이렇게 고민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의 그 적법성에 대하여서 물었었고, 오늘 사두개인은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들은 모세 오경만을 절대적인 권위로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등장하지 않는 부활 신앙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 물었던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입장과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려서 그분의 권위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말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싫어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절에서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절에 보시면은 이 대상이 사도개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들을 더 잘 설명하는 부분들이 또 한 부분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을 보시면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부활과 천사 영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사두개인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는 것이 그들의 신학적 입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집단 사이에 신학적 차이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잠정적 대립이 잠재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생각했기에 이 부활이 있다는 말을 싫어했고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부활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는지, 또 그들이 질문하고 있는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조금씩 생각하시면서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네. 지금 사두개인들은 상당히 흥미로운 가정을 만들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 중에 칠형제가 있다고 이렇게 가정을 하고 첫째가 결혼을 했는데 상속자가 없이 죽으면 형사치수법에 따라서 그 다음 동생이 형수와 재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재혼을 하고, 그리고 그 역시 죽으면 그 다음 동생이 또 형수와 재혼을 하고, 또 그 형제가 죽으면 또 재혼하고, 이것을 반복하고 나서 이렇게 남은 형제 모두가 차례로 한 여자와 혼인하고 죽기를 반복하고 여인도 이후에 죽었다면이라고 가정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마지막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때에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는 것이 이들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난다면, 즉 부활이 있다면 이전에 합법적이었던 이러한 관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실은 부활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지금 사두개인들은 이러한 논리로서 세상의 논리를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 부활에 대하여 내가 부활이 궁금합니다, 정말 있는지 내가 이걸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그 논리를 통하여서 부활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아는 율법과 부활은 서로 모순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은 모세의 오경만을 자기들의 성경으로 알고 그것만 믿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에는 그러한 부활의 내용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였다는 것입니다. 29절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이 사두개인들의 논리에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너희들이 오해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 자체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시면서 두 가지 오해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는 너희가 성경을 오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록된 정경 전체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모세 오경에서부터 부활의 말씀을 이야기하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는 대답으로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모세 오경에서부터 부활의 말씀을 주셨고 사두개인들이라면 당연히 그 말씀을 읽었을 것인데 너희들은 왜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라는 논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오해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현세의 이 이미지와 경험을 토대로 영생의 개념을 생각하고 도출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의 그런 기본적인 세팅인 것 같습니다. 경향인 것이죠. 그러니 이 사두개인들은 당연히 부활의 때에 이 땅에서와 같은 시스템으로 이 땅에서와 같이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간다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에 부활의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천사와 같다라는 것은 현재 결혼 제도가 천국에서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는 크게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하게 천국에서는 자신이 사랑한 사람을 알아볼 수는 있지만 결혼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천사와 같기 때문에 이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까운 관계에서의 이 기쁨과 사랑은 사실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은 이 지상에서보다 그 천국에서가 더 크다는 것을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저희들은 우리 자신만의 개념으로 천국의 이미지를 그리기보다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지금 현재의 관계에 더 집중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확실한 것은 저희는 마침내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때에는 우리의 가장 큰 예상을 뛰어넘는 그러한 그림과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대함으로 함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 사두개인은 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주 지혜롭고 정확하게 출애굽기를 인용하시면서 부활에 대한 답을 지금 주시고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오경에도 부활의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31절에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죽었던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 죽은 상태라고 생각하셨다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이들 모두 살아있는 자와 같은 것입니다. 족장들이 죽은 지 수백 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그들과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모든 신자가 그분 안에서 누리는 부활과 영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두개인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는 족장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를 부활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며 오늘 하루를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두개인들에게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입술로만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오해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 부활의 하나님, 과거의 모세 오경에서부터 기록된 그 부활의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그 사건을 통하여 그의 권능으로 우리 또한 그렇게 부활될 존재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고 보혜사 성령님을 저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이 예수님의 부활로 저희 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모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알지 못하고 오해했지만 저희들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알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바른 말씀 안에서 바른 신앙으로 저희가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성경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지 않으면서 살았던 자의 그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